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교회의 일꾼 베베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베베가 외국 이름이긴 하지만 좀 특별하죠. 베베. 그래서 이걸 그대로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 이 이름은 그러니까 포이베입니다. 포이베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말로 베베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포이베라고 하는 한 여성 집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베라고 소개된 이 이름의 의미는 빛나는 뜻이에요. 빛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포이베, 그러니까 빛나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떤 뜻이겠어요?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죠?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빛이 되는 게 의미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게 빛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뛰어난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빛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가문의 영광을 높이는 거,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빛나는, 그러니까요, 인생을 살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이름이겠죠.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포이베, 빛나는 사람이 되라. 빛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제 그 베베를 소개하는데, 여기서 내가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래서 내가 추천한다. 베베를 이렇게 되는데, 내가 추천한다. 여기서 이제 추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세우다 또는 함께 있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 인사가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환영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베베에게만큼은 추천한다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추천한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이름 가운데 특별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베는 아마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받은 선택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이 베베의 편에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를 추천한다. 그런데 여기서 추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원 보증이 되고 이 사람은 바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원 보증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천하다라고 하는 쉰히스테미, 그러니까 쉰과 히스테미가 이제 합쳐진 것인데, 이 쉰히스테미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편지만 전해주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이 베베는 편지를 전해주는 사명과 함께
그들과 함께 기거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기거하는데 그냥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섬기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인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하도록 한 사람이고, 동시에 로마 교회에서 생활하도록 한 사람인데, 뒤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베베가 왜 로마 교회에 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이 베베는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아직 사도로부터 바른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는 믿죠. 그리고 여러 가지 두루마리들이나 또 이런 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해 들었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베베를 사도 바울에 앞서서 베베를 보냄으로써 임시적인 사명, 바울이 가르쳤을 같더라면 가르치려고 하는 무엇을 베베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베가 단지 편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베베에 대한 소개입니다. 1절에서 먼저 이 베베를 소개하는데, 우리말 성경은 교회의 일꾼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원문에서의 1차적인 소개는 우리의 자매인 베베입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은 누구다? 우리의 자매다. 이것은 이제 아델포스, 그러면 이게 이제 남성형이 돼서 형제가 되고, 그리고 오스가 에로 바뀌면 여성이 됩니다. 그럼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자 형제들을 아델포스라고 하고,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여자 자매들을 아델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베는 우리의 자매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이 뭐 익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장로교인들이기 때문에 안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침례교인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침례교에서는 어려서부터 형제와 자매로 호칭합니다.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전부 이렇게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제 교단으로 말하면 침례교에서 유래합니다. 침례교단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을 많이 씁니다. 우리 장로교단은 직분을 쓰죠. 이렇게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을 쓰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근데 이제 침례교에서는 형제 자매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교회의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를 제거하고, 맨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딱 왔는데 둘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을 불러서 사용할 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이 뭐 남매지간이거나 자매이거나 형제지간으로 생각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서 그냥 들으니까 우리의 자매 베베, 그러니까 그냥 한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문자적인 의미는 사실은 뭐예요?
친자매를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친자매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 언어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형식 언어로 사용합니다만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은 형식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를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베베는 뭐예요? 내 누이 동생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내 누이 동생입니다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나의 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누이다. 나의 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한 형제요, 한 자매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영원한 형제요, 영원한 자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년짜리 그 혈육 관계를 가지고 그 만년에 만년을 더한 것보다 더 깊은 관계를 그냥 차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가치가 전도된 죄인의 증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거잖아요. 내 부모 형제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아끼고 사랑하느냐고요. 네. 여러분들이 종종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보다 더 먼 사람을 먼저 챙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랬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지난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종종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후회가 되는 일들이. 그러면 우리 애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애들이 잘못했는데 다른 애들은 정작 야단을 쳐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남의 집 애들이니까 야단을 칠 수 없고 우리 애들은 내 애들이니까 만만하게 보여서 야단 쳐야 할 다른 집 아이들은 야단 치지 않고 오히려 야단 맞을 게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받고 위로받아야 되는 내 아이들을 야단 쳤던 기억이 몇 번 있어요. 그게 그렇게 남아요. 그렇게 뭐 설명하고 싶지만 뭐 이게 설명해서 될 일입니까? 제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또 그렇게 하더라도 왜 그랬는지 아빠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친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가깝고 더 가깝고 덜 가깝고가 있어요. 그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요, 더 가까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인간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자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바로 자매. 근데요, 우리의 자매. 그러니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한 부모의 자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베베에 대한 소개는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고린도 지역의 한 항구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굉장히 번화하고 이렇게 사치와 방탕이 극에 이른,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넘쳐나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와 유사한 것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특성입니다. 그런 여러 항구 중에 한 항구가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성경에서 집사라고 번역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꾼, 집사, 주일에 뭡니까? 구원파 그 사람들이 세 명이 이렇게 이제 뭐 말씀 잔치 한다고 이렇게 이제
전도한다고 그 전단지를 갖고 세 분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전도사고 두 분은 그냥 이제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한 분은 집사고 한 분은 집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더니 한 분은 이제 쭉 얘기를 하시고 한 분은 집사님 그랬더니 저 집사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뭐 아직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교회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교회 일 하고 있으면 그게 집사다. 그러냐고. 그래서 신앙 간증들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한 번 봤더니 이제 전도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목사님 좀 만나서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게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해요. 근데 아무나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는 성도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매로 소개된 베베가 또한 교회의 집사였다. 교회를 섬기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뒤에 2절의 끝에 보면 보호자라는 말을 하거든요. 보호자. 그러니까 이 베베 집사가 했던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뭐 교회에 이런 뭐 교회 청소를 하고 또 뭐 예배 안내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 정도 보통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능가하는 그러한 섬김을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베베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이고 정체성이죠. 첫째가 자매예요. 나의 자매다. 우리의 자매다. 두 번째가 교회를 섬기는 자, 교회의 집사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를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충분히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는 이게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국에 있는 어느 교회 가더라도 여행 중에 제가 저기 안양 평촌에 있는 광야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방도 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연화도 갈 때 경험했잖아요. 그죠? 충무에 가가지고 갑자기 백길이 안 열려가지고 끊겨있을 때 그냥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잘 쉬고 그 다음날 갈 수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 그런 이런 거를 절간에서 배워가지고 이게 절에서는 이렇게 해요. 순정만 있으면은요, 아무 절이나 들어가면은요, 방을 내주고요, 식사를 내주고요, 그냥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원래 교회가 이런 거예요. 원래 교회. 내가 어느 교회에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로 그냥 신원 보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0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큰 자가 누구냐? 또 큰 자가 되고 싶은 자, 23장 11절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자. 또 교회 안에서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위대한 사람 이런 게 아니죠.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확실한 게 신원이 확실한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확실한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있는가가 우리의 형제됨, 자매됨을 결정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가 성도됨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많은 교회에 이렇게 지금 출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죠. 그렇죠?
절반 이상이죠. 훨씬 이상이죠. 절반 이상. 그러니까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작은 섬김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바울 사도의 이 편지 안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엄격한 의미의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요, 세례 받은 사람이고요. 거기에 필수적으로 무엇이 있다?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 그러니까 성도는 다 자란 뭐 어른이 된 그리스도인 뭐 이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세례를 받아 언약에 참여하고 그리고 성숙하여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들을 영접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뭐예요? 정체성이 달라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그 사람이 뭐 사기꾼인지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또 그 사람의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뭐 배움이 긴지 짧은지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요? 신앙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섬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 마땅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 거리의 여인들과 그 세리들과 그 도둑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러셨는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은 다른 것이구나. 바리새인들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어서 2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라? 성도의 합당한 예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그러니까 바로 1절에서 소개한 우리의 자매되고 교회를 섬기는 이 베베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죠. 성도.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성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그는 성도인데 성도를 성도로 대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합당하게 영접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에게는 성도의 예법이 있어요. 이렇게 영접하는 예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당하게 영접하라. 그래서 합당하게 걸맞게 그 신분에 맞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성도는요 성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가 있고 또 우리는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성도로서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 대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의 예법을 따라 대우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밖에서라면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집에서라면 아이들을 내 자녀들이니까 이렇게 좀 심하게 야단치고 뭐 자기 기분대로 할지 몰라도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최소한. 집에서도 성도로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동등한 성도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예법과 차별화되는 성도의 예법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냥 바라만 볼 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낼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고, 심한 경우 이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같은 경우에는 공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높은 정치인이거나 이런 정치인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진 것도 많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에게 일어날 불이익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요.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니까 와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죠, 마치. 예? 우리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순교자들이나 자기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한평생을 선교지에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을 막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데 주저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눈꼽만큼도 거기에 참여하거나 할 생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는 얼마든지 칠 수 있는데 절대 거기에 갈 마음은 없잖아요. 이런 것과 같아요. 이런 것.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했던 이 사건,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가요, 바로 성도의 예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의 한 형제로 또한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생각은 뭐예요? 한 성도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는 고사하고,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미지는 많이 퇴색이 됐어요.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이미 끝난 거로 생각을 했다고요. 예수 혁명이 끝났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고 이 요셉은요, 성도를 본 거죠. 그러니까 한 성도로서 다른 성도의 죽음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성도로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요, 자기의 이런 명예와 심지어 기득권까지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고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그를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소개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를 선하고 의롭다고 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거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과 관계되는 거라고요? 예,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합당한 예절을 갖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게 무엇이겠는가? 물론 여기서 지금 예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편의상 합당하게 대하다 그랬으니까 합당하게 대하는 그 행위, 이것을 우리가 예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의 합당한 예절은 무엇이겠는가? 지금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합당하게 그를 영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통용이 되어지는 합당한 예절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1절에서 3절에 걸쳐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 그리고 평화로 하나됨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예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덕목을 2절과 3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과 지위에 있을지라도, 이게 겸손한다고 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신의 것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영광이거나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뭐 속으로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행동과 말로써 아이 뭘 그런 걸요?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겸손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누구라고 해도 그거는 말입니다.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복이고 은혜인 것이지,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 당장이라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인식, 이것을 겸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겸손의 조건이 아니에요. 종종 이 겸손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겸손하려면 일단 뭐가 되고 나서 얘기해라 그래. 뭐 겸손할 게 있어야 겸손하지. 뭐 네 주제에 뭘 겸손해? 너나 잘하세요. 이런 개념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이런 능력과 외향의 어떤 것을 초점을 두기 때문이죠. 겸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점잖은 거,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거, 그게 겸손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인식하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의 자기 인식을 겸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겸손할 수 없나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겸손할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현존의식을 겸손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온유하다. 이것도 많이 오해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응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지, 이렇게 성격이 나긋나긋하고 순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종 우리 그 자녀들의 그 이름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온유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온유고, 온유가 진짜 온유로 살면은요, 그 집 부모들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놈의 자식 온유가 사사건건 하나님 말씀 갖고 따박따박 대들 거거든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온유입니다. 글쎄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니까요.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순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기준에 순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온유예요. 그런 겁니다. 또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내 이게 아니라 화를 참는 걸 말해요. 여기서 오래 참는 거, 화를 참는 거, 화를 오래 참는 게 화를 오래 참는 거, 이걸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화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성품들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함, 여기서 사랑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용납한다는 것은요, 함께 지내는 걸 말해요. 사랑으로 함께 지내는 거. 그러니까요, 도저히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뭐 성격도 틀리고, 뭐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다 틀려.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는 항상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거죠. 그럼 이게 또 부부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가족이나 가족관계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으로 그것을 포용하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사랑은 무슨 씨앗이에요? 눈물의 씨앗인 거예요. 눈물의 씨앗. 사랑은 갈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거. 근데 어떻게? 왜? 사랑으로.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병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은 그 궁중의 그 여인들의 암투를 봐요. 그 여인들이 막 서로 죽이고 싶어 하는데 겉으로 헤헤 웃고 사는 게 왜 그래요? 왕의 사랑을 받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사랑을 받는 여자들이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안 그러면은 그냥 뒷산에다 갖다 묻어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못해요. 왜요? 왕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지내는 이유는 뭐다? 사랑으로 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여자를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남자를 건들지 마라. 이런 거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뭡니까?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대함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뭐 집사님들도 그렇죠. 집사님들도 학교에 다니면 옛날부터 빈대라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도 누구 이렇게 친구들한테 뭐 과자 사탕 하나 사주지 않고 늘 이렇게 친구들에게 빌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빈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빈대와 같은 사람들이 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도와준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대할 때에 온유함으로 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의 이런 악이나 죄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성도됨을 보고 나의 지체로 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 3번을 넘어서 4번, 5번, 10번, 30번, 70번에 70번 더 할 거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해도 죄를 다른 반으로 보내겠다 이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더군다나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롭게 지내면 그날 점심 내가 당번이 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데 평화를 유지하게 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은요. 이 성도의 예절은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증거라고.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와 같이 바로 이 성도의 합당한 예절은 그가 정말 온전한 구원의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게 같은 말이에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여기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랬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부르심 받은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로마서 16절에서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했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뭡니까? 서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인데 왜 죽으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모양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해요. 될 수 있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그리고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때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복음의 신앙에 대적하는 자들이겠죠. 복음의 신앙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누굴까요?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복음의 신앙에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싹수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럴 기미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싹수가 있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꾸고 말하면 우리 눈에 현재 그 사람의 상태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무슨 거리가 하나도 없어. 그랬을 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 신앙에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교 신자가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수가 와가지고 목탁도 들고 연보라고 무당들이 와서 이게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들끓는 귀신들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복음 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봅니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일에 그 복음 신앙을 위해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들은 대적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진짜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저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될 거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거는 뻔한 실패로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게 멸망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어느 교회가요 이렇게 형편없는 것 같고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같은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를 깔보지 않고요, 그를 성도들로 대한다면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라고. 그러니까요, 이 성도의 예절, 이 성도에 걸맞는 이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구원의 증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베베에게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무게감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첫째, 베베가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여자. 이때 당시에서 이 시대상에서 남성주의적인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주권적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자가 지금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갖고 왔잖아요. 이거는 기껏해야 몸종 정도로밖에 여겨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VIP로 대접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소용되는 바를 줘라. 여기서 소용되다라고 하는 코레조라고 하는 말은 필요로 하다,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필요의 결정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베베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용되는 바 이렇게 쓰니까 그녀가, 그 여인이 달라고 하는 것은 다 줘라. 그래서 이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여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의 것을 필요로 하거든 무엇이든지 제공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것을 필요로 하거든 무엇이든지 제공하라. 무슨 말이에요? 전폭적으로 그냥 다 따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 베베가 요구하는 것은 다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요, 제공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베베의 그 생필품을 도우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방 한 칸 내주고,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주고, 뭐 채소를 원하거든 채소를 주고, 뭐 이렇게 비단옷을 입고 싶다면 비단옷을 주고, 이런 어떤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도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베베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갔다 그랬죠. 특별한 임무를 띠고 가는 거라고 그랬죠. 바울을 대신해서 우선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에서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였다고 그랬어요.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다고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 가서 이 베베가 하려는 일이 뭐예요?
교회의 섬김, 다시 말해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베는 일하러 간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에 일하러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로마 교회에서 해왔던 이런 섬김의 사역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한 교사로 베베를 지금 보내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뭐 이건 해놔라 저건 해놔라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면 어떻게 해라? 그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밝히는데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이상한 겁니다. 예, 지금 앞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베를 잘 영접해야 되는 것은 베베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은 또 성도를 합당한 예절로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끝에서 이유를 밝히는 구문에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베베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께 섬겼으니까 이 여인도 거기 가서 섬김을 받는 게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섬김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베베의 사역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가르쳐 줄 만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 충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베베가 뭐를 달라고 하거든 무엇이든지 도와줘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보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말은요, 능력과 재력과 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타인의 안전과 생명과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세대주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가장, 가장. 지금이야 뭐 어린이들 뭐 이게 뭐예요? 뭐라 그러죠? 청소년 가장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청소년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부모 없이 이렇게 이제 고아들이 되어서 뭐 형제 자매간에 살아가는 이런 아이들을 청소년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가장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집의 아버지한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이 없으니까 대신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의 가장이라는 것과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이 보호자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그런 개념인 거죠. 보세요.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경제의 주체가 남자였었고 주권을 가진 것이 남자였던 시대에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교회의 성도였는데 그는 교회 안에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는요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상당히 성공한 재력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단한 여자예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 베베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끔 이렇게 성공적인 케이스로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분인 거죠. 이런 여인인 거예요. 이 베베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녀를 단순한 집사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면요, 이 베베의 섬김이 얼마나 규모가 컸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데 어느 정도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 심지어 바울 자신도 했다. 그래서 그녀인의
섬김은 모범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녀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회 섬김의 본을 배우라는 거죠. 이것이 베베에 대한 베베를 보내며 바울 사도께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보고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성도의 예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성도의 예절. 내가 성도로서 또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또한 내가 성도로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보았습니다만, 이 성도들의 이 합당한 예절, 이 성도의 예절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태도, 이것이 성도의 예절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겸손해야 되겠습니다만, 반대로 여러분이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것이 뒤처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비참해져서는 안 돼요. 높이 있는 사람에게는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겸손은. 아주 비참에 처해 있는 사람은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요,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겸손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예절에 대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성도의 예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관과 직분관입니다. 지금 여기서 놀랍지 않습니까? 갱그레 교회의 집사가요, 로마 교회로 파송을 받아요. 지금 이 갱그레 교회의 집사가 잘한다고, 성경 잘 섬긴다고 로마 교회로 파송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광야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정말 아주 모범적이라고 해서, 저기 부산에 있는 교회로 파송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공적이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고 굉장히 바쁘고 할 일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이 갱그레아 고린도 지방에서 로마로 뭐 이게 완전히 이사 갔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집사님들 중에 누구 한 분을 연화독교에 가서 섬기라고 여기서 보내면 가시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베베가 그 바울의 추천장을 들고 그 연화독교회로 가는 거와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참 다르구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참 다르구나. 뭐 거기는 그만두고 근처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 가서 잠깐 섬기고 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관과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 사이에 큰 차이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과 섬김, 직분이죠. 바로 신앙과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신앙과 함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됨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도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과 직분의 이 관계는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이고 믿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왜 나온 거예요? 섬김이 없는 거죠. 신앙에는 섬김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어떤 식으로든지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섬김이 있을 때라야 그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태도를 그리고 관점과 태도를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사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만을 선교사로 생각하는 일이 아직도 지대적입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평신도 선교사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만 뭐 한 10여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뭐 그렇게 선교사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선교사를 교회의 한 직분으로 생각을 해서 뭐 목사, 선교사, 집사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사실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곳에 가서 돕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베베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 갱그레 교회 집사로서 로마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만 그의 사명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선교적 사명인 거죠. 바른 기독교에 대한 모범을 전해주기 위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1차적으로 현지에 가서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뭐예요? 성도로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를 마치며 인사말의 첫머리에 바로 베베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매요, 갱그라 교회의 집사인 베베를 맨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베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터에서 이 광야 교회의 집사로서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 교회를 섬기는 집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광야 교회 집사로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아직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그 무형교회의 집사들로 역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순결한 유형교회가 세워짐으로 그것이 한 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이 베베 집사가 순종하고 가는 것도 참 귀하고요. 또 그것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바울도 참 귀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그 은혜를 누리고 참된 교회로 세워질 것을 생각하니 참 감격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또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 아무개가 아니라 성도로 살고 성도로 대우하며 살았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비굴해지거나 또 반대로 교만해지거나 자만심에 빠진 적은 없었던가? 하나님, 예절 바른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